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원치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고난과 힘든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 견디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욥 같은 인물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요셉도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들,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국내적으로 들어와서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또는 환경, 다양한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또 전쟁이 또 일어나니 그것도 더 엎친 데 덮친다고 모든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때인데, 어느 분은 3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 왔다는 것인데 하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3차 전쟁이 되었든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도 이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 건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라고 말해요. 여기 한 왕은 이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왕이 오실 거야. 근데 그 왕이 오시면 공의로 통치를 할 것이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한 왕은 예수를 말하는데 여기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공의로움은 이 하나의 의를 말해요. 의인데 이것은 왕으로서 의로운 왕으로서 오셔서 의로 다스릴 것을 말한다는 것이고요. 방백들은 정의로라고 또 말했는데, 이 먼저 개역 성경에는 공평으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방백들은 세상 나라의 왕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일컫는 날인데, 이들은 공평하게, 불의가 아닌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왕으로 오시는 날이 되면 그때는 불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공평이에요. 공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으로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그리고 영원히 안전한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왕으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오셨고 지금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미 이 공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려야 할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우린 예수 안에서 다 화목해졌다, 우린 예수 안에 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이유가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오늘 갈렙 남전도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찬송을 하셨는데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에 평안과 화평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될 때 오는 그 평안은 이미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되고 화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려야 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 누림에 대한 말씀을 2절 이하에 하는 건데, 어떠한 누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려질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또 그 사람은 그랬는데, 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 광풍, 폭우, 마른 땅 또는 곤비한 땅 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광풍이나 폭우나 마른 땅이나 곤비한 땅은 모두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곤고함, 고통, 괴로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평안을 주실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광풍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광풍이 불 때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친 바람이 불 때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풍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세찬 바람들, 환란의 바람, 공고의 바람,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피할 곳이 되어 준다는 것은 나를 그런 광풍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렵질 않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바다의 광풍이 일 때에 그 광풍이 일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 안으로 피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광풍이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이 바람이 일고 광풍이 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잠들어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피할 것이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온 세상을 물로 뒤덮어버리는 그런 홍수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거센 폭우가 쏟아져도 거기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래요. 이게 비가 내려도 가리워 주시니 내가 비를 안 맞아요. 폭우가 쏟아질 때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산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때리는 폭우를 가리워 주시는 그런 가리는 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또 마른 땅에는 냇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마른 땅에는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마른 땅에는 곡식도 심을 수 없고 마른 땅에는 초목도 없고 그러니 농사 일도 안 돼요. 가축도 기를 수가 없는 게 마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시냇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내려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었다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갯벌이 살아나고 많은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또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환경과 강박했던 모든 환경들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마른 땅에 냇물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말씀하잖아요. 뒤에 이사야서 또 계속된 예언을 하지만 이것처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요.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끝났어요. 나는 이제 틀렸어. 아니요. 예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 냇물이 흐르도록 해주시기만 합니다. 모든 건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자는 거죠. 오늘 갈렙 남전도에 찬양하시는데 뒤에서 참 내가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니까 더 은혜가 되죠. 저는 말씀을 아니까. 여러분 정말 갈렙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누림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원해요. 그래야 우리는 한숨을 안 쉬어요. 어디서 내가 들었냐.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한숨을 쉬는데요.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쉰다네요.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한숨을 쉰대요. 그 숫자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책에서 봤나 봐.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아마. 그런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쉰대요, 이렇게. 아이고, 하고 한숨을 쉬는데 그걸 그 모니터로 체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청난 숫자의 한숨을 쉬더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한숨을 쉬었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살면 어떻게 돼?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된다 그래요? 오늘 찬송 부르시잖아, 갈렙 남조인데. 한숨이 변해 뭐가 된대요? 여러분,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과 예수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휴 하고 한숨을 쉬지만 우리는 똑같은 한숨 같아도 우리는 뭐해? 주여.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아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주여.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주를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느니 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 그늘 같으니. 큰 바위 그늘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조그만한 그늘 하나, 이 뭐죠? 양상 같은 것 또는 뭐 손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자를 만들기도 하고 부채를 들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림자. 얼마나 그 그늘이 시원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피할 처소가 되어 주실 분들로 여러분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가리워도 주시고 냇물이 흘러가도록 해서 시원함도 주시고 그늘도 만들어줘 쉴 곳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운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그로 인하여 예수 안에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는 자와 듣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감기지 않아. 다 보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광풍에 피하고 폭우를 가리워주고 마른 땅에 냇물이 나오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생기고 이걸 뭐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똑같은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현장에서 찌기했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한 걸 못 보는데 다윗은 본다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죽이겠다고 성을 에워쌌는데요.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그 종은 못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볼 수 있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중하여서 귀를 주의 깊게 경청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주님의 음성은 무슨 음성이요? 부드러운 주의 음성, 그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 온유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호렙산 바위 틈에 가서 듣고 샘을 헛고 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기울여 듣다 보면 그 주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위로가 있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봐도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도 우리에겐 뭐가 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위로가 거기서 온다는 거죠. 또 뒤에 4절에 보면 조급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급하게 서두르고 초조하고 분주해서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헛된 일. 뭔가 바빠, 분주해. 그런데 그 하는 일이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조급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뭐예요? 지식을 깨닫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은
통찰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찰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요? 영안이 눌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식의 마음이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 읽거나 들으실 때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어눌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어눌한 자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눌하다는 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 어눌한 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눌하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도 전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할 줄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이걸 어눌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그러한 입술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수 만나지 않고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총력 전도제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전하고 있는데 핵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은혜를 체험자가 되어야 그래야만 그 가치를 알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가 조급한 자가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가 민첩해져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5절에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를 또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원어를 풀면 사악한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악하다.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우둔한 자는 간교한 자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존귀하다고 부르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악하고 간교한 자들에게 따라가지 그들에게 저들을 존귀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그가 하는 일을 깨닫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6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먼저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걸 말하는데 이게 사악함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그 우둔한 자가 간교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한다. 목마른 자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자가. 그리고 악한 자는 7절에도 또 그 그릇이 악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그래.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그릇이 악하대. 이게 우리 여러분 마음이 이게 여기서 그러던 마음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와요. 근데 내 마음이 악해버리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다스려야 할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잠언 4장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얼른 물리치고, 혹여라도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얼른 성령으로 예수 보혈로 말씀으로 이걸 기경해서 그 악한 돌을 다 걷어내야죠. 내가 돌짝밭이 돼 있으면 얼른 돌을 골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돌들을 다 골라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 이거를요, 길가밭 같이 딱딱해져 있으면 얼른 성령의 물로 지시시고 말씀의 비가 내리게 해서 촉촉하여서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그 좋은 땅을 만들어야죠. 가시떨기나무밭 같이 염려와 그런 근심이 찾아온다면 얼른 이것도 뽑아내서 이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마음을 누가 좋은 땅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죠. 내 스스로가 그걸 만들지 뭐 누가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요, 남들이. 다른 여러분 마음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거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것처럼 이런 거짓말, 가련한 자를 멸한다, 가난한 자가 말을 바꾸게 할지라도 그것을 그러지 못하게 한다. 이게 다 악한 자가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가 하는 그 행동들을 여러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일컬어 괴율한 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가일이죠, 그 부인이. 나발이 얼마나 괴율한 자입니까?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을 돕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옳은 일, 선한 일을 추구하면 할렐루야죠. 얼른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런다면 얼른 거기서 나는 멈춰야 돼. 그것을 제재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내 능력으로 제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살 길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 행동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째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라는 이유 또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히 이 해가 행하고 있는 일이, 도모하는 일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경우들요, 이건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하던 문자 하나를 주고받아도요, 올바른 것이 아니면 제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대화방은 나와요,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 공동체 방인데 여기서 주고받는 대화가 옳지 못한 대화가 오고 가요. 그냥 나와버리라고.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 요즘에 카톡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며, 단체방에서 나가도 나갔는지 모르게끔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어요? 단체방에서 나가면 누가 나갔습니다 막 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뜨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난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촬영 내가 나갔습니다 뜨더라도 거기가 내용이 죽는 방이면 나가야지. 어째 거기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그런 문자 주고 좋지 못한 말들 오고 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용이 왜 병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차라리 나오는 일이 낫지. 어쨌건 여러분 주와 예수 안에 사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을 살아서 악한 자나, 여기 말하는 이 악한 자나 어리석은 자 속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8절 같이 읽어볼래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가 되면, 존귀한 자는 어떻게 된다? 이 존귀한 자는 고귀한 자다, 덕스러운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뜻은 고귀하다 또는 덕스럽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한대요. 아까 악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계획을 세운다잖아요. 근데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누리러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획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을 하든지 항상 계획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거예요. 항상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생각 하나가, 생각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기뻐할 만한 일일까?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냐 그 말이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존귀하다는 게 그런 거다 그 말이요. 고귀한 것, 덕스러운 거니까. 그리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서 존귀한 일에 선다, 이 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견고하게 선다는 의미인데 뿌리를 거기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란다, 이 성장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선다는 말이 거기서 자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일에서 자란다는 게 결국 존귀한 일을 행하는 거죠. 존귀한 일을. 여러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열매. 예수께서도 비유하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의 결과가 뭐냐? 여기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뭐냐?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맺는 거예요. 마귀, 나쁜 나무는 마귀요.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열매가 뭐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내 삶의 행위가 열매예요. 그럼 내가 선을 행한다?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요? 내가 마귀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분별력이 없어버리면 내가 지금 예수께 붙어 있는지 마귀한테 붙어 있는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항상 존귀한 자의 모습을 존귀한 자의 마음으로, 존귀한 자의 말로, 존귀한 자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성도요. 한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인 예수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오시고 삶의 현장에 오셔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도 누리고 각종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걸 잘 이겨나가시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생겨서 주의 음성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서 사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존귀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 갖고 여러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는 곧 성령 충만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니까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좀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다가도 또는 악한 행동을 내가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게 되면 그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구나 하고 뭐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걸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거잖아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누구 앞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어떻게 기도만 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꼭 눈 감고 두 손 묶고 무릎 꿇어야만 기도하는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한숨. 세상 사람은 아휴 해도요. 우리는 주여 한다고요. 그 주여가 기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몰려올 때 주여.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요. 회개라고 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 이것만 회개인가? 내가 지금 죄악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죄악된 말을 했구나. 내가 죄악된 행동을 했구나. 아이슈가 아니라 주여 하면 깨달은 거 아니야, 깨달은 거. 이게 지적인 회개예요. 회개는 지정의로 나눠진다 그랬죠. 내가 지금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지적인 것으로 정적인 것으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 의지적인, 내가 그런 것으로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으로도 그런 것처럼 기도도.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요셉의 신앙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찬송이 있잖아요.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에 가서 유대 광야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하며 사세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 입술로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아니면 듣기라도 하고. 이번 노회 갔다 오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틀어갖고 들으니까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내 알을 툭툭 두들겨. 그러더니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또 그냥 껐는데 그것도 또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어폰을 끼든지 하든지 하여튼 간에 찬송을 자꾸 듣든지 부르든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가 내게 찾아오다가도 떠나가요. 찬송 부를 때 기도원의 용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찬송 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응?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나오면 돼. 이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럼 성령이 거기서 성령으로 자꾸 내가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충만해질 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돼. 이게 존귀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존귀한 사람은요,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봐요. 존귀한 사람이 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 찬양하잖아. 뭐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얼굴이 환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벌써 얼굴이 환해져요. 달라요. 또 말하는 말투가 달라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벌써.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거칠어요, 언어가. 그래서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왠지 이렇게 꼭 독이 들어있는 듯한 독 쏘는 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존귀한 자가 되면 말이 벌써 부드러워. 억양이 부드러워. 그리고 말을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 단어가. 제 고향 친구를 만나면 아직도 입이 거칠어가지고 아주 듣기가 거시기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걔는 습관이 그렇게, 걔가 성령이 충만합니까? 악의 영이 충만한데.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쌍욕이 나와요. 습관이야, 습관.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말하면서 언어가 다르잖아, 언어가. 거룩해요, 언어가. 이게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 입만 열리면 찬송하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이게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남 욕이나 하고 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이런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존귀한 자요, 존귀하지 못한 자요. 존귀한 자라고 생각되면 아멘 좀 해봐요. 꼭 그렇게 되세요. 그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면, 첫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면 내가 행복해져요. 앞에 말했잖아, 평안이 온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 또 악한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서 모두 존귀한 자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 직장에 가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